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2024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하나 찾아내어 징계하시지 않고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주신 너그러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좀 더 바르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과 공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기쁘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즐겁게 나눌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고, 인터넷을 보면서 한숨을 쉴 일이 줄어들면 좋겠고, 철천지 원수처럼 욕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새해에는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말 한마디 한마디, 눈길 하나하나, 얼굴빛과 표정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대현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설교자와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능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실에 붙어있는 올해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정말 2023년이 저물어 가는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지나간 2023년의 시간들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 결과 또한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2023년을 하나님의 손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2024년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직 주님만이 죄인인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군중들을 대상으로 나타내셨던 기적이며 칠병이어의 사건은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나타내신 기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떡의 숫자가 5개와 7개로 또 떡을 먹은 군중의 숫자가 5,000명에서 4,000명으로 차이가 나고 배불리 먹고 남은 양이 12광줄이냐 7광줄이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적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기록된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칠병여의 사건에서는 8장 2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가 공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면서 오장육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지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상대방의 형편을 머리로 이해하는 심퍼시가 아니라 상대방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엠퍼시가 되고 또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애간장이 탈 정도로 불쌍히 여겼던 군중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 따르면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더 듣기 원해서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 나섰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음식이나 숙소,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무려 사흘이나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의 두 이적 모두 이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을 돌려 세우시고 아예 멈춰 세울 만큼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에도 민감해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본문 어디에서도 군중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셨습니다. 이 필요를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인데요. 천국 복음으로 채워진 그들의 심령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그들의 배고픔과 필요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주님께서 잘 아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셨고 같이 아파하실 정도로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영적인 문제처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와 절실함에 대해서 나만큼 애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4,000명의 군중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들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필요가 우리에게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걸어왔던 2023년도의 시간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던 그 군중이 며칠을 굶주린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행여나 기진해서 이렇게 그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버텨냈는지도 아시고 얼마나 참아냈는지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또 그 발자국에 담겨 있는 한숨의 의미와 깊이를 아시고 또한 그 눈물에 담겨진 차마 말 못할 상황과 형편을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먼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여정 앞에 바로 지금 말씀 안에서 불러세우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님의 마음처럼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자녀를 불러세우고서는 한술 뜨고 가거라, 먹고 가거라,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모든 지경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도우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적실 때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필요와 절실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절실히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 되심을 함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일상의 것들이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방법과 내일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상의 것들이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방법과 내일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산 증인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보인 태도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과 그 기적의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놀라움으로 또 감사로 경험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답변은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이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제자들이라면 양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의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일상의 것, 즉 누군가의 도시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또다시 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판단과 역량으로 또다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환경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변명하는 부분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온 과거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간직했는지를 우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먹었다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문제의 장벽은 주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주님께서 과거의 시련과 시험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많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다시 분석해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7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이 7개로는 도저히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몇 마디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뇌리에 이전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 방법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나간 오병이어의 사건을 오늘의 상황과 문제에 비추어 다시금 믿음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은혜가 가득했고 감격이 가득했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곁에 계셔서 예를 들자면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가 아니냐고 생각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과거에 나타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스스로 돌이켜보도록 유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의 믿음을 만들고 내일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이미 지나간 시간과 숱한 사건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들어내셨던 그 수많은 역사와 그 수많은 은혜와 응답들이 그 시간과 함께 또 그 사건과 함께 과거의 한 시점으로 마침표 찍은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마침표 찍지 않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미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내가 칠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의 믿음을 만들고 내일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을 반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또 광야에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떤 조건을 만나든 어떤 대적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일상의 것들에서 또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재료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들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지만 다윗이 가진 그 일상에 손때 묻은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손길로 몰아오시고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날 수 있었지만 또 한편 죄인의 떼부는 손에 들려져 있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일상의 것들이 그저 오늘을 사는 나에게 단순한 일상의 것으로 또 일용할 것으로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열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될 것인지는 바로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로 인해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 연말연시가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셨던 2023년도의 모든 시간들을 그래도 여러분의 기지나 해안으로 걸어온 그런 족적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시며 때때로 안으시고 업으셔서 그렇게 만들어낸 족적으로 남길 것인가를 겸손히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연말연시의 시간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똑같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상기해보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오늘 나의 믿음이 세워져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의 감사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어내신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현재의 고난이나 문제나 세파에 시달리면 한숨 쉬며 또다시 낙심하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행하셨던 그 일들로 인한 감사가 오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이 내일을 소망하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시간, 특별히 연말연시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여진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도록 신앙적으로 잘 감당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회는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정책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원희 성도님 새가족 수료가 있었습니다. 김아람 박경환 군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1, 2부 예배 후에 리더 모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문서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기존 항존직들 리더이고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도 모두 리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 시간을 지금 정해놓고 리더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존직들은 앞으로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의 모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이 있는 주일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서를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그 주일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아울러 리더에 포함되어 있는 항존직 아닌 재직들도 공예배와 금요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가능하시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훈련되어 있는 모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훈련받고 은혜 받을수록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끌어 주는 대로 잘 따르며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주일 기념 도전 골든벨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일주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12월 24일입니다. 오늘 우리 송원희 성도님 또 그렇게 새가족 환영식을 했고, 오늘 우리 아침에 인사한 자매도 이후 초청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왔던 애기 엄마지요. 하원이 엄마가 그렇게 와서 오늘은 드디어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 초청 주일을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기도 수첩 받으시는 분 두 분에게 직접 이름을 써서 드렸거든요. 계속 하시면 수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감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 지원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더욱 은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 오늘부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구자에 3만 원이고요. 김부종 장로님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성소담교회 목사 위임 및 은퇴 임직식이 오늘 오후 5시에 고성소담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전치영 목사님께서 위임하는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함께 하여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달력은 사무실을 통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을 감사하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소망으로 살아갈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